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대화가 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대화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때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화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저 내 생각과 판단에 매여서 임의로 살았던 시간들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꿈꾸는 거룩한 심령들 위해 믿음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가 충만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답답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잘 심기워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결과들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할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기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얻지만 영생을 얻는 일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흔히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꿈꾸는 영생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한계가 없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영생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사실상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영생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영생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경험한다, 체험하다, 누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시간점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도 영생은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풍요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참살이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웰빙. 웰빙 많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웰빙의 본래 뜻이 뭘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적인 부여나 과학적인 발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조건 때문에 좋다, 잘 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솟아나오는 힘으로 잘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집값이 올라야, 아주 빵빵한 스펙을 가져야 웰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지. 부자여야 잘 사는 거지. 불편함이 없어야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자라고 잘 사나요? 부자이면서 욕먹고, 부자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자이면서 마음속이 지옥 같고, 부자이면서 그 가정이 아주 처참하게 일그러진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굉장히 우애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웰빙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경우이지요. 영생이 마치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물질을, 환경을, 형편을, 상황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어디서 아주 그럴듯한 말만 전해줘도 굉장히 큰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무너지게 되지요. 신앙생활은 남들이 들려주는 말,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 내 생각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형편이 잘못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는 거기에 마음을 다 주고 뺏겨버리고 나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인의 부요나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들이 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나 상황이 잘 되었다고 다 건강합니까? 일단 몸이 건강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상황이 부요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건강하다 칩시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만한 환경을 두고도 마음에 힘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은 더 마음은 지켰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토막토막 끊겨서 가족들과 연락도 안 되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건강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유함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부유하다고 다 부유한가요? 몸도 또 마음도 또 관계도 그래야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건강합니까? 영혼은 부유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여러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나 혼자 독야청청 뭔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뻐겨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내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지금 행복하게 느끼는 것, 좋다고 느끼는 것, 잘 되어졌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웰빙이 아닌 것이죠. 참다운 삶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고 존귀가 없고 영광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병이다. 누리지 못하는 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한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오래도록 공성전을 하다 보니까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마음들이 삭막해지고 못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죽음의 그늘이 아주 그들을 뒤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그 성에 이런 말씀을 나누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희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과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믿음 없는 장관에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날 성 바깥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은 어쨌든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굶어 죽거나 이렇게 힘들어 죽는 대신에 차라리 적군에게 가서라도 투항을 해서 뭐라도 얻어먹든지 그냥 죽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갔는데 아니 그 적군들이 포위를 다 풀고 모든 물건들이나 군수물자를 다 그 자리에 두고 도망하게 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히 누린 다음에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다. 우리만 이렇게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성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군대 장관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아하다가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게 바로 그 내용이죠.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악한 병이 되고 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악한 병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악한 병이 됩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악하게 되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30%만 기독교인들을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9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목사 같은 목사가 없고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참 목사다운 목사가 참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믿을 수 없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 물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가장 근간에는 무슨 뜻이 숨어져 있느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것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진짜 옳은 것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이렇게 할머니 집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 한순간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해서 좋다고 하니까 이분도 하고 저분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날아갈 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관절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계단은 생각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빨리 할 걸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할머니 집사님은 그거 해봤더니 하나 소용도 없더라고. 여전히 아프고 괴롭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이 인공관절 수술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아는 분이 의사라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아주 좋다고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뭐냐? 기대치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대치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분은 자기 관절로 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관절로 살 때보다 아주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전 때보다는 너무 좋아지게 느끼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아주 옛날 20대 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낫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기대치였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20대 때 팔팔하게 뼈댔던 거랑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아픈 겁니다. 뻐걱거리는 거죠. 막 물리치료한다고 막 잡아 꺾고 힘들게 막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 그런 것처럼 절로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대치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너무 좋게도 느껴지고 너무 나쁘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각각 있어서 그 생각에 맞는 사람은 예수가 좋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불편함을 이기고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가 엄청 크다 보니까
정상적인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도 자기 기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자기 기대치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 한 명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전대입니다. 돈주머니입니다. 저의 주머니 안에, 저의 손 안에 돈이 얼마가 있을까? 그게 그의 기대치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걷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예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삶인데, 그리고 남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삶인데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치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 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오늘 먹을 것, 그 비용만 있어도 나는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이 거린이 바라봤던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거린이 바라보며 거린이 사모하며 거린이 정말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과 이들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린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걷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예배 난 그렇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인생에 뭐 그런 게 있겠어, 그저 한 끼 먹는 것만, 그것만 채워지면 됩니다 라고 주장해 버렸다면 그의 바라보는 그 눈길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있었다면 마치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리가 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불편하고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 정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쓰지 않고 있는 사람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내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내가 소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의 그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내시늘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음 없는 고백을 해서 보기는 보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소망과 그런 목표에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나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려고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과연 옳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기대치가 전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전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에게 그들의 전대에서 나오는 동전 한 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전대를 바라보던 눈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에 시각이 바뀌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한 번도 힘을 써보지 않았던 그 근육과 그 다리의 힘을 뻗어서 일어나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대의 동전은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반대로 자기가 그동안 구걸해서 얻었던 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감사로 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뺏긴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얻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삶이 바뀐 것 말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삶이 바뀐 것 말입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삶이 바뀐 것 말입니다. 내 답답함에 괴로웠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후원하시는 평강으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좀 공허해 보이고 어쩔 때는 나와는 무관해 보이고 뭐 이런 일이 과연 되겠어라고 생각 들지라도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지금 당장 줄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네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네 몸이 건강하게 되고 네 삶이 건강하게 되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은과 금은 네 힘으로도 벌어서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훌륭한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베풀고자 하시는 영생의 모습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기대의 눈빛에서 조금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는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참살이 웰빙을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기대와 내 소망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괴로워했던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에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치나 잘못된 소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빛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하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또 육체와 환경에 저들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평강과 위로와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사모하되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누리는 영생하는 삶이 되어져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루를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잘못된 우리의 기대치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시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